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시대의 한가운데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세상의 거대한 물결 속에 우리도 함께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땅의 권세와 명예, 물질과 쾌락에 온몸과 마음을 내던지면서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달려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아가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살아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에만 소망을 두고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분한 삶을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내 마음과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들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시게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흐름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과 이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며 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있습니까? 아나돗이라는 시골 변방에서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너무나도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서로 지역과 시대의 패권을 놓고 전쟁하던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적인 상황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온갖 우상숭배와 부정부패를 일삼고 음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1년에 몇 차례 하나님 앞에 몸만 나타내 보이는 제사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고,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삶의 예배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쳤던 선한 왕이었던 요시아가 죽고 그 후에 등극한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리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참 궁금합니다. 예레미야는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표현했는데 4절 말씀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스스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로는 이제는 네 마음과 네 뜻대로 살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내게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 삶은 나의 삶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나의 삶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힘을 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향해 예레미야를 파송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마음에 무슨 말씀을 새겨주고 싶으셨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했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여기서 핵심 주체는 예레미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간적인 요소도 개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비록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장소에 두셨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도구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잘나서도 아니고 예레미야가 온전하고 의로워서도 아니고 예레미야가 제사장 가문 출신이기 때문도 아니고 남다른 자격이 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고 있는 의미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격지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만하지도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나는 아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니야. 그럼에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별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미 아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 많은 형제가 있고 한 배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 성품이 다르고 기질이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용도대로 쓰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시기에 이 시대에 두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신 것을, 나를 세우신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필요하기에 이 시대에 교회,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세우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고 묵묵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린 삶은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성도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면, 나를 부르신 목적을 믿는다면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고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슬픕니다. 보십시오,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예레미야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표현은 안 했지만, 아니 변방 출신인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무슨 열방의 선지자입니까? 턱도 없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리고 말을 조리 있게 잘할 줄도 모릅니다. 맡겨주신 책임과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거절하고 싶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속이 이 말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저도 100% 같은 마음입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말씀이 보통 말씀입니까? 재앙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입니다. 위로와 칭찬의 말만 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하물며 누가 이러한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거부하고 죽이려고 들 텐데 저는 안 가겠습니다. 저를 빼주십시오. 이런 탄식입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분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꾸짖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디 충분하게 준비된 사람들이 있을까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또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예레미야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격려하며 주시는 말씀이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이 말씀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청중을 말로 설득하는 사람도, 말을 잘해야 되는 사람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만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과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나만 보고 가라고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십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조롱도, 때로는 외로움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각오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해야 되는데 한숨부터 나옵니다. 어떨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신앙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이 타올라서 뼛속까지 사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복하고 또 일어섰습니다. 또 항복하고 또 일어섰습니다. 그러면서 걸어왔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운명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십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의 입술에 대십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고, 이제부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40년 동안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다른 거짓 선자의 말을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듣는 사람도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전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시대의 아픔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또 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만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와 사역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울음이, 마음이 내게 있어야만 가정과 지역과 민족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일어서십시오. 나가십시오. 역사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10절 말씀은 결론의 말씀입니다. 세계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도록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의 사명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사명이 앞에 네 말은 심판의 단어입니다. 뒤에 두 단어는 회복의 단어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죄로 물든 옛생활이 무너져야 거룩한 새 삶이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내게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내게 무너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서 무너져야 될 것이 무너져야만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인간의 소리만 가득한 세상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깨끗한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세상의 거친 파도에 당당하게 맞서는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비록 역부족인 것을 알지만, 비록 내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눈물과 고통의 길인 것을 알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외톨이가 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마음속으로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편하게 한번 살아보리라 다짐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불길처럼 활활 타올라서 또 견디다 못해 항복하고 또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하루를 살아가고 복음으로 일어서는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아도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재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포기해야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가족이나 일가 친척들로부터 욕을 먹을 때였을 것입니다. 너 죽인다는 위협을 받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괴로움은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쳐도 듣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전해야 되는 마음이 아닐까요? 1년, 2년, 3년, 4년, 5년 했는데도 변함없는 마음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전해야 되는 마음, 또다시 살아가는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살아가려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죽은 이 육체에다가 모든 물질과 마음을 쏟고 이 땅의 산만 바라보고 만족하며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족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러한 가족들을 바라보며 일가 친척과 이웃들을 바라보며 이 지역과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울음을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잠 못 자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도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을 전하려고 이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긴 성도만이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고, 그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기억하고 마음에 새게 될 것은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기만은 않을 것이란 뜻입니다. 어려움도 있고 위험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